4장 5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그리고 구원 혹은 구원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다 알 겁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다. 또 신약이 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신약을 복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약 시대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이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런데 복음을 율법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만약 이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구원의 방법 혹은 각기 다른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애씀으로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되고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요 철저하게 부패했고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인간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셔야 돼요. 나도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고 나도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찔리면, 설교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찔리면 죄송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존재, 조금 죄송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은사적 경험의 유무를 떠나서, 성경적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인격적 소양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 우리의 그 어떠함을 떠나서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개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따라서 율법 역시 복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게 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과 다르지 않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셔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는 놀라운 본성적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요 이 율법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왜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곡되고요, 왜곡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우리가 캐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본성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안 찾으면요 우리는 왜곡되고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왜곡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예요. 엄청난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가는가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왜곡시켜 버리니까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인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왜곡되게 이해하니까 우리 인간은 나의 행함을 가지고 혹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을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다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가 옳아요. 다. 특별히 심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심 있는 내가 누군가를 패고 있어.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합당해요. 자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다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하니 복음의 반대로 가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길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구원 못 받는 길로 가는 거죠. 왜곡해버려서. 잘못 이해해서.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받아들인 우리는, 율법이 있는 우리는 구원받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관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는 선민이다, 이런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월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걸 말하는, 호칭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 예수님만 따라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주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 의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노력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인식할 때에 구원자로서 예수를 부르면, 메시아로서 예수를 부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순한 종교 행위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어제 큐티 기억나십니까? 어제 큐티에 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어제 우리 아내가 큐티하는 거를 이제 그 매일 성경에 보면요, 그 음성으로 큐티하는 거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요즘에는 주님 찾기 되게 쉬워요. 책 나오지, 음성으로 누군가가 해설해 주지, 뭐 다양해요. 우리가 게으른 거죠, 정말. 그분도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본문에 보면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본문에 보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있대요? 이미 그들에겐 선지자와 율법이 있대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 부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제사 안 드렸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종교적 훈련을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함이 그분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구원 못 받아요. 은사를 경험했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부자라면 그 부자 인생 가운데 은혜도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별걸 다 했어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저를 통해 들었어도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저를 통해 배웠어도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포도나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강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은사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많이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거죠. 분명히 저분은 참신앙이 아닌데, 짬뽕이고 거짓신앙인데, 그분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진짜처럼 여겨줘요. 진짜처럼 여겨주고 있어요.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아닐 수 있는데, 꿈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사역 얘기하면 인정해 준다니까요. 흔들린다니까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식할 때,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정말 중심에서 예수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안에서는요,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한 몸의 지체라는 관계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어, 니네는 율법이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너는 타락한 민족이야, 하나님 없는 민족이야, 구원이 없는 민족이야, 구분했는데 이제는 그 벽이 허물어졌다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인종이든 복음 안에서는요, 한 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한 몸 지체라는 관계에 있게 되는,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여러분,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해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단체와 공동체와는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리, 연합된 관계, 그리고 연합된, 무리가 개인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의 관점이 아니고요, 함께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 그 몸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무리를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연합체, 공동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원, 이어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9절 볼게요.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접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다 틀렸다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고백이, 그 영접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 세계관을 뒤흔드는 역사하고 사건입니다. 그 영접이란 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 혁명적인 일이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 전혀 모르는데, 주님을 영접하세요, 믿는다고 말하세요, 전혀 예수가 주가 아닌데, 그렇게 따라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받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 아닌데, 하나님 자녀 아닌데 아직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여러분 시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시인한 거라면, 내가 정말 고백한 거라면요, 내 세계관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예수가 주인이어야 돼요. 정말 예수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가, 믿는 신자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의가, 우리 건물에 대전 포도나무 교회라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교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두면 우리는 다 포도나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사람이 교회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일 우리 지방에 총회하는데, 총회하면요, 세례 교인비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당 3,000원이에요. 많이도 안 걷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제가 늘 이제 1년에 한 번씩 고민해요. 이분은 우리 교인일까?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 교인으로 체크하고 세례 교인비를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는요, 네, 다 넣어주고 있어요. 제 안에서. 잘라내기가. 교회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안 오는데 세례교인비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지체를 여기고 기다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더 그러는 것도 있는데, 교회는 명확한 의미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자가 여러분
종교적 삶을 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 종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장례식도요, 유대교의 원칙을 따라 만약 그분이 우리식으로 기독교인이었다면 그 지역에 그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지옥 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시인하고 믿는 자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가 함께하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즉,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우선적인 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의 죄인됨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죄인됨을 알아. 이런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릇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신자도 교회도 항상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를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 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시다, 그분을 노래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보세요.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철저한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의미 있으려면 우리의 찬양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구조 안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설교 끝나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 부를 수 있다니까요.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하고 있는데 찬양한다, 그 찬양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찬양이 찬양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우리 내부에 서로를 돌아보시오. 내가 누구를 차별했는가? 대놓고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가 망각되어진 겁니다.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누구를 차별하고 차별 안 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또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개인의 노력과 열심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만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높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려면요, 내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려면요,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면에 서면 설수록, 자기 중심성이 전면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내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걸 통해서 자기를 높여요. 은혜 받았는데 자기를 높여요. 그러자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율법을 왜곡시킬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시킬 능력이 있다고요. 은혜 주었지만 그 은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요. 내가 나서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믿는 자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교헌금합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은혜만. 선교 헌금한 내가 남지 않아요. 선교 헌금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알기 때문에.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것을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는 늘 같이 가요. 친밀함과 예배는 같이 가요. 친밀함과 주님을 높이는 건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 주님을 높이는 것을 높이는 게 뭔지를 모른다, 주님을 노래하는 걸 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친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이 더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예배,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찬양과 경배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과 경배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내내 살면서 찬양과 경배를 주일 한 번 여기 와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님을 사랑해요? 늘 찬양해야지. 늘 들을 수 있어야지.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찬양하고, 본인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신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함께하는 것.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혹은 마음 맞는 몇 사람이 만나서 친분 맺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예요. 함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과 개인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그 신자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한 신자가 만나서 교제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높이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하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회포를 풀고 만나서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관계에서는요, 그냥 함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관계, 그 함께함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함께함에 돈도 권력도 세상의 영광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노래, 그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의 열심도 공로도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열방 가운데 열방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대전 포도나무 교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적어도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감사하게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우리 설교 듣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 설교 듣고 계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주신 그 남은 자 기도하는데 그게 더 선명하게 비춰진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따라가자고. 영국에서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글로벌하게.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저 강요한이란 목사를 누가 알겠으며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 대전에 있는 이 포도나무 교회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정말 작은 교회고 무명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만 높이는 교회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후회되는 게 있어요. 조금. 옛날에 그 바쁠 때 있잖아요. 그 바쁠 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황송해. 여기서 주님만 찬양하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안 시켜서도 나는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밖에 하나님 이미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그땐 그랬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제 능력 밖에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기도를 잘못했나. 여한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시대이긴 하겠지만, 예. 근데 이 기도를 지금 좀 바꿨어요. 하나님 기회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다시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남은 자하고 이거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게 한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예수 믿어보자. 정말 주님 제대로 예수 믿어보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어보자. 그리고 남은 자를 세워보자. 그리고 남은 자들과 연대해보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 누구의 열심도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주님의 은혜만 드러낼 수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작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어쩌면 어제 누가복음 큐티에 나왔던 그 부자의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상태일지도 모르고요. 오늘날 많은 영혼들의 상태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영광보다는요, 교회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마음을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문제가 없으면 돼. 여러분, 지금 교회 시리즈 살펴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말씀을 보면요,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게 교만인 겁니다. 이건 교만인 겁니다. 몸을 떠나서 어떻게 잘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렀지만, 나를 어떻게 불렀냐면 교회 지체로 부른 거예요. 함께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목적은 교회 목적과 똑같은 거죠.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지체된 관계인 거죠. 함께 주님 높이자, 함께 주님 따라가자.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런저런 기능을 감당하는 거고,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주고 누군가는 밀어주고, 그래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의 자리에 벗어나 있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몸은요, 항상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관계인 겁니다. 자, 몸 보세요.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따로 활동하지 않아요.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곳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몸이 가는데 팔이 가기 싫대, 몸은 가는데 다리가 가기 싫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팔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는 못 가죠.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못 가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팔에 문제가 생겼다고 팔을 잘라내진 않아요. 팔을 잘라내고 갈 수가 없다고요.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리를 잘라내고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픈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막 여기 목사님 여기도 안 올라가요. 여기도 안 올라가요. 막 우리 전사님 막 다리 막 여기 뭐 관절이 문제가 생겨갖고 막 벌침 맞는 데는 운동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 치료하잖아요. 물리치료 받잖아요. 같이 가기 위해서 벌침도 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같이 가려고.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체가 약하든 온 몸이 함께 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게 구원의 세계인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약한 지체라고 떼어내진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왜냐하면 성경이 이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보세요. 약하면 관리 들어가지만, 병들면 관리가 들어가지만, 잘 들으세요. 썩어가면 어떡합니까? 팔이 썩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땐 잘라냅니다. 썩어가면 지체가 아니에요.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썩은 부분은 도려내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도 똑같은 비율을 쓰잖아요.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구원의 세계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혹 우리를 통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만 고백하게 하고 은혜만 노래하게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런 나를 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세계이고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세계이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자랑도 없고 시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관계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따로 갈래, 나는 내 나름대로 갈래, 그건 몸이 아닌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건 몸이 아닌 겁니다. 왜 몸이 썩을까요? 아까 심각하게 그랬잖아요. 썩어내면 잘라내야 된다고. 왜 썩을까요? 몸이 왜 썩을까요? 여러분, 신경이 이게 흐르면, 혈관이 흐르고 신경이 흐르면 안 썩습니다. 근데 신경이 마비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썩을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썩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갈래,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썩어버리면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라지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어제 부자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럼 그 부자의 삶이 곧 썩어버린 겁니다. 돈 추구하는 그것이 썩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모양은 다 있었지만 썩어버린 겁니다. 썩어버렸기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에, 어떤 사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썩었는데 불에 던져야지. 썩었는데 불에 던지는 게 맞는 거지. 오늘도 부고장이 날라왔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인데 차가운 땅바닥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화장시킵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육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지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존재예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자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다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에서 정말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모이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끔은, 아니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잃어버린 때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지자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절대 너 놓지 않아. 내가 너 인도할 거야.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당연히 돌아와야죠. 당연히 그 은혜와 사랑을 높여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함께 주님을 높일까? 어떻게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 함께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함께할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연합할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다 제각각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심리나 도덕이나 윤리 혹은 자기 만족으로 교회와 신앙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중심으로 내가 주님 찾고 있지 않다면, 주님 찾고 있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개인의 심리나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축복받는 일, 자기 일 잘 되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요, 어디를 봐도 구원받은 신자의 그 세계가 잘 안 보입니다. 도리어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오늘날은 더 심각한 게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더 타락했다. 교회는 더 문제가 많다. 교회는 더 진실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더 욕심자들만 모여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런 소리 안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전 포도나무길 신앙생활 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인간들인지 아세요? 거기 다 모르죠. 기독교인, 불교인 써붙여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일 얍상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사기꾼 같은 인간들,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 이기적인 인간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착한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은 사라지고, 사람의 욕망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욕망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니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세계만 남는 거죠. 그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이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얍상한 사람이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기독교인이고, 욕망이 그를 이끌어가서 그래요. 욕망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고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시인하는, 정말 그분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비추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조롱받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합니다. 가서 봤더니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럼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한평생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가서 봤더니 몇 사람밖에 없어. 안 왔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2장 비전 이 찬양 부르시고